자,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 호세아가 주신 그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호세아뿐만 아니라 예언서들, 선지자들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죠.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라.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언약이 흔들리고 깨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언약을 회복하라. 그것이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 언약이 깨어진 상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기 직전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나타나서 다시 돌아와라.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쫓아가요. 다시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 그것이 지금 호세아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지만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 쫓아다니다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8장으로 가보면 8장 4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그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은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재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또한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재물을 쫓고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나를 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옮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에서,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중심이 흔들렸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 쫓아가게 되어서, 가만히 있으면 죄의 흐름 속에 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마치 큰 강물과 같이 세속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막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둥둥둥둥 떠나가.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전도지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는데 보니까 양면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지옥에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뒤에 딱 뒤집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강물처럼 둥둥둥 떠가면 그냥 간다 그런 얘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 그때 거기서 죄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몸부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네, 가겠습니다. 그러면 how?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거스틴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타락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를 찾아서 헤매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타락하게 되고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다니게 되고 허탈해져 있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집어 읽으라. 집어 읽으라. Take and read. Take and read. 라틴어로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에 보니까 성경이 있어서 펼쳤을 때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헤매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 삶이 변화가 되고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영적인 거울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말씀을 펴야 되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역대기상을 읽고 있는데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장에 보니까 역대기상 23장에 보니까 요시야의 개혁이나 요시야가 처음부터 개혁해야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치우다 보니까 성전을 치우다 보니까 율법을 찾았어요. 율법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 우상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성전 안에서 막 이 우상을 치우고 버리고 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우상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면서 또 앞을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는 망원경과 같아야 돼요. 우리 지금만 바라보니까 거기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산단 말이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성경은 약속입니다. 신약 구약 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이 이루어졌고 또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맛보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 한 가지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입을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로 희생제물 드리는 것보다 내 입술을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소리를 내고 의미를 전달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말은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에요. 믿음도 마음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져서 내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고백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이제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거룩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열매, 입술의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입니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더 이상 우상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 입술의 열매,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말씀을 지금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의 제사가 바로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말씀이 찬양의 제사.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찬양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세 곡 했어요. 세 곡 했나? 네 곡 했나? 찬양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이 찬양할 때에 그저 노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찬양의 제사로, 입술의 열매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제사, 입술의 열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제가 찬양의 은혜를 받았지만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금 기억나는 그 찬양이,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던 찬양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했던 거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면서 찬양을 할 때에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이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가사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찬양할 때 입술의 열매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과 찬양으로 함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아주 비주얼하게 어떤 이미지로 말씀하신 것이 여러 군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4절 먼저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고치신대. 반역을 고치신다. 죄된 모습을 고치신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온전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회복되고 다시 고쳐질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식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백합화가 질 것이다.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회개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백합화같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백합화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백합화가 아니라 이 백자가 흰 백자가 아니라 백자더라고요. 그래서 꼭 희다는 의미는 아니더라고요, 백합화가.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아네모네라는 꽃이라 말씀드렸죠. 빨간 색깔 제가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가서 분명히 확인하고 한번 와야 되겠어요. 이 빨간 꽃, 이스라엘은 사막이기 때문에 돌멩이가 많고 거친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꽃, 이것이 바로 백합화라고 하는 것이. 아가서의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샤론의 수소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이게 지금 신랑과 신부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대화 아닙니까? 여기서 신부가 그 여성이 백합화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마른 골짜기에 거친 나무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백합화, 많은 여러 가지 고난과 도전이 있지만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백합화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와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가면은 꽃들이 많아요. 감상 못하신 분들은 오늘 한번 집에 가시기 전에 한번 보세요. 각 18군데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가정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꽃을 이렇게 심고, 또 뒤에다가 코스모스를 씨를 뿌렸더니 이제는 코스모스가 쭉 자라가지고 앞에는 꽃이 있고 뒤에는 코스모스가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가까이 가서 코 한번 대고 싶고. 이렇게 꽃이라고 하는 것은 매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것 쪽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행복과 기쁨을 주는 존재. 우리가 이왕의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아름다운 백합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꽃이 피면은 달려드는 게 있어요. 바로 나비와 별이 아니라 벌이 나서 꿀을 따고 가서 또 꿀을 저장하고, 나비가, 아름다운 나비가 와서 앉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꽃과 같은, 백합과 같은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마시며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 자로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는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오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팔로워니까,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쫓아오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 구절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킨,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 된 사람, 백합화 같은 그런 존재가 된 사람에게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 그런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회복된 그런 영혼으로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기쁘게 삽니까? 당신의 얼굴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환한 웃음이 나오고 밝은 미소가 나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를 고백하며 그렇게 에너제틱하게 살 수 있어요?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라고 와서 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지만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 그 소망의 이유를 묻고 싶어요. 다가와.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백화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썩으면 거기도 달려드는 게 있어요. 똥파리가 달려들어요. 내 영혼이 썩고 냄새 나면 달려드는 게 있어요. 바로 사탄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어요? 아름다운 백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향기를 뿜으면서 나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식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백향목이 5절과 6절, 레바논 백향목 같은 밭이 뿌리가 백힐 것이며 너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백향목은 아주 힘이 없는데 튼튼하게 자라는 큰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게 박히고 높이 자라니까 가지가 옆으로 쫙 퍼져요. 레바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추운 지방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 북쪽이니까 추운 지방에서 사니까 이 단단한 나무예요. 멋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백향목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굳건하고 단단하고 멋진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돌아가는 방법 중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말씀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했을 때 생각나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1절이죠.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쭉 나가죠. 죄 짓지 않고 교만한 자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아무리 가물고 힘들어도 전혀 관계없이 푸청청한 잎사귀를 펼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시냇가에 있는 나무, 비가 안 와도 시냇물을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쭉 밑으로 흘러가니까 거기서 수분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어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니까 그래서 생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백향목 같은 멋진 나무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 백향목 나무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늘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 돌아올 것이다.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백향목 나무가 어떤가 했더니 이런 나무가 예루살렘의 어느 지역에 있는 나무 같은데 너무 멋지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 자동차, 또 기념품 가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지금 이 큰 나무, 가지가 넓은 나무를 얘기할 때 꼭 생각나는, 언급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우이 섬에 있는 라하이나라는 곳에 가면은 이 베니언 트리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한 나무가 쭉 펴가지고 가지가 옆으로 쭉 뻗어나가면서 여기서 뿌리가 가지에서 내려와가지고 땅에 닿으면 기둥이 돼가지고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2에이커, 2에이커짜리
한 나무가 공원을 만들어서 그 밑에 벤치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주 행복하게 거하는 이런 멋진 나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쉬게 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 이번에 불에 탔어요. 마우이의 그 화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했다고 해요.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또 최근에 소식이 보니까 이 나무를 아끼는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쫙 조사를 해봤더니 나무가 뿌리는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걸음을 주면서 이 나무를 어떻게 살아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뿌리가 깊으니까 화재가 와서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포도나무 꽃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포도나무의 꽃같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 포도나무 꽃은 제가 찾아본 거로는 사진에 이런 거가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꽃인지 꽃이 떨어진 건지 모르지만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다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포도 송이는 참 아름답고, 그런데 포도 꽃은 별로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포도 꽃의 향기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가서에 또 보니까 아가서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향기가 너무 멋져서 토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좀 더 설치를 해보니까 포도나무 꽃의 향기가 막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읽은 글에 보면은 단아하고 순수한 여성의 살냄새 같다, 아주 표현을 좀 굉장히 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생명의 냄새, 요란한 향수 냄새가 아니라 방금 목욕하고 나온 상큼한 비누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바로 포도나무 꽃에서 나는 냄새다. 정결하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 외적으로는 눈에 띄고 요란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의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는 순수하고 성숙한 모습,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꽃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다, 이렇게 만들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러한 존재로 포도나무의 꽃에서 나는 아름답고 순수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 꽃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될 것이다. 꽃이 피면 열매가 맺을 것이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포도주 향기가 드러날 것이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주가 생명의 음료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기에는 비가 오지만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성경시대에는 웅덩이를 팠어요. 깊이 파가지고 비가 오면 그 물이 거기에 고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시편 88편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음침한 곳에 두셨나이다, 여러 가지 그 고난 속에서 웅덩이에 내가 빠져있는 그런 고백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웅덩이가 바로 그 웅덩이인 거예요. 사람이 깊게 파가지고 겨울에 물이 꽉 차 있어요. 여름에 그것을 이제 퍼서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을쯤 되면은 바닥이 나가지고 밑에 흙탕물이 같이 있어. 먹기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때 이제 포도가 열매지게 되고 포도즙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그것을 음료로 삼아서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의 음료가 바로 포도주다. 그것이 그 의미가 바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이 포도주하고 연결이 돼요.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으로 시작하셔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통해서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셔서 이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 같은 향기가 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결국은 아름다운 향기, 생명의 능력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바로 이렇게
백합화같이 백향목같이 포도나무와 꽃과 같이 아름답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 기쁨과 행복을 주고 생명력을 바라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에게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더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묵상합니다.